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오전에는 목장 공동체 및 기도회가 없고요, 저녁에 느헤미야 밤 기도회로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오셔서 금요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는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녁 8시 꼭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온 주 오후 예배는 성교 예배 및 개신교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강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한 지가 거꾸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1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1편, 시편 1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 예, 뒤에 이제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병호 박사라고요. 예, 공병호 박사라고 경제학자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뭐 잡음 소리가 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예.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분 내용을 쭉 듣다 보면 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참 예수 믿으면 좋을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원인을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어떻게 믿게 됐나 이제 보니까 자기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 부인한테 아내한테 했던 얘기를 나중에서야 듣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장모님이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 딸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피난을 와서 고생하며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게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고 잘 살았으면 한다. 이게 엄마의 유언이었던 거예요. 그 장모님의 유언을 나중에 들은 거예요. 북한에서 빈손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하나 붙들고 내려온 건데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중에 보니까 잘 되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스스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속으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다 들리니까요. 그래서 오늘 1편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 1절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1절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은 복 받은 결과인 거고요. 복을 받은 결과가 1절이고 복을 받게 된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이게 복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복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두 가지 복이 나와요, 오늘. 하나는 뭐냐면은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것 자체가 예방적인 겁니다. 다 겪어가지고 깨달은 건 이미 늦어요. 근데 지혜라는 자체는 그런 거 안 겪고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이 그게 왜 복이냐면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통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예방적인 지혜가 어떤 것이 있나? 자, 1절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를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 보니까 꾀, 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꾀 그리고 길 그런 자리에 안 앉는다는 거죠. 왜 그 자리에 안 앉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겪어보니까 아이고 나 두 번 다시 거기 안 갈란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 안 가도 된다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혜인 겁니다. 경험을 해서 알면 늦어요. 삼손이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음료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런데 부득부득 하다가 나중에 들릴라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얼마나 말로가 처참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얻었긴 했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4절 끝에 보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아요. 자,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 겨와 같은 인생은 안 사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 지었을 때나 바람에 나는 겨는요 헛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딱 세기를 박으시냐면 자,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쭉정이는 어디다가 태운다고요? 이게 무슨 불입니까? 지옥불, 심판의 불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지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믿음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세상 교만한 사람들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네가 가봤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정말 지혜다. 그래서 그게 안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악인들은 뭘 못 견뎌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여기 견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견딘다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이 번역을 보면은 뭐 참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견딘다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텐데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 자, 여러분 쿰은 뭐냐면 일어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버티다. 자, 여러분 쿰 그러면 신약 성경에 쿰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스마트하신데요. 달리다굼이잖아요. 이게 아람어인데 쿰은 히브리어랑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달리다는 소녀예요. 쿰은 일어나라는 거죠. 그 번역하면 뭐예요? 소녀야?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쿰 일어나라는데 악인들은 심판 속에서 뭐하지 못한다고요? 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잠언 24장 16절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게요 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사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쿰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쿰을 못하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일어설 힘이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기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 뭐 해주셔요? 여기서 인정하다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또는 돌보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망한다. 자, 그거는 인정한다, 망한다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돌보시잖아요. 어쨌든 돌보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든 아프게 하든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통해서 하냐면 겪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함으로 그게 복인 것은 그걸 통해서 지혜를 그 악인들의 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기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든 결과로 오는 복이 있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3절 끝에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힘있게 나아가다, 뚫고 지나가다, 돌파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도 있고 다 앞길에 장애도 있는데 형통한다는 게 뭐냐면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나? 어떻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첫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은혜인 거예요. 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형통의 근본을 얘기하는데 잠언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식, 지혜, 훈계의 근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고 똑같은 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붙들기 때문에 거기에 지식, 지혜, 훈계가 다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과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통 그러면 생각나는 인물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누구예요? 예, 그래요. 스마트하신데 오늘 자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지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말이 안 맞잖아요. 형통하다고 노예로 가지 말아야지, 감옥에도 가지 말아야지. 근데 형통했다. 노예로 끌려가서도 전진하고 있고 꿈을 향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뚫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나? 누구 때문에 왔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아까 형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에는 빠져있지만 배경으로 깔려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창세기의 요셉의 그 이야기의 문학적 장르는 지혜 문학이에요. 잠언서랑 같은 거예요. 잠언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뭐예요? 내 말을 듣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구절은 없지만, 그런 내용은 없죠. 왜? 율법이 있기 전의 시대니까.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동행했다고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그거 뭘까요?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돈 버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재앙을 당하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고 속지 않는 지혜도 필요한데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는 지혜. 예, 확실하게 어디 가는 지혜. 저 뒤에서 이마트 가는 지혜. 천국 가는 지혜예요. 천국 가는 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여기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능력 그러면 헷갈린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24절에 그 능력을 풀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요. 지혜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구원의 능력, 구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단지 어디 가면 돈 많이 벌고 어디 가야 뭐 잘 살고 기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지혜, 최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1편 3절을 다시 볼까요? 한번 거기 보면 그는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거기 시냇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시냇가 그러면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말 그대로 자연적인 시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시냇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거냐면 물론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이스라엘 땅에 나와 있는 시내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자연적인 시내는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면 물이 충분하지만 안 오면 마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지혜가 생겨서 비가 왔고 물이 많았을 때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가 오지만 그 물이 내려 있지만 이 물이 실제로 필요한 논밭으로 이끌 수 있는 관계 수로가 있어서 비가 오면 뭐합니까? 땅에 다 스며들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모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관계 수로인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 표현이 좀 인공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시냇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그냥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겁니까? 예? 관계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고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겠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수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냇가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라는 단어 히브리 어원에는 어떤 것이냐, 물이 합쳐지는 곳 이런 뜻도 있고 거대한 만 이런 물이 가득 찬 곳, 이런 수맥 물의 근원지 이런 뜻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요 호세아서 14장 5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14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하나님은 자기를 뭐로 비유하셨어요? 이슬과 같은데 그 이슬로 뭐가 됩니까? 백합화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레바논 백향목이,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은요 30m, 40m, 긴 거는 7, 80m까지 올라가서요 이슬 먹고 그게 어떻게 자란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강수량의 25%에서 30%가 이슬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없으면요 농사도 식물도 자랄 수가 없어요. 특히 유다 산지 갈릴리에는 연중 한 150일에서 180일 정도가 이슬이 내려요. 자, 그러면 25에서 30%가 이슬로 수분을 채운다면 그거가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70%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슬로도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자라는데 나머지 70% 이상 되는 하나님이 주신 비, 그걸 모아서 관계 수로를 끌어서 물을 공급할 때는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냇가로 비유하면서 여기에다가 묵상하고 마음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청청하다 이걸 생명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뭐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마르지 않다.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서 생명력을 얻고자 하십니까? 사람의 최대의 고민은요, 지속적인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보통은 뭐 길게 가면 1년, 2년 정도 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때처럼 안 돼요. 왜? 나도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그때 받았던 은혜 갖고는 이제 안 돼. 더 깊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최대의 고민이 항상 늘 생명력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는 내가 이 직장에 큰 꿈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치이고 요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열정이 식어요. 어떻게 하면 열정을 올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어디서 할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영혼의 온도가 식고 적당한 온도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맙니다. 그러면 온도가 뜨겁게 되는 것도 이제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이제 뭐 해도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해도 이제 몸이 안 따라줘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환경도 바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다 그때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꾸준하게 할 것인가? 어디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요? 그 시냇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이 모른다고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도라는 표현이 뭐냐면 복음 선포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이게 걸리잖아요. 전도가 그 방법이 미련하다는 얘기인가? 이게 왜 미련하다고 그랬나? 이게 그 미련하다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모리아 이런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게 왜 미련하다고 그랬냐면 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미련하다는 단어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게 소피아입니다. 소피아가 어떤 뜻이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지혜 그러면 철학이었어요. 그 철학의 핵심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행복하게 그런 거거든요. 핵심은.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 철학자들이 볼 때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복음에 미련한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 그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너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맨날 그러고 있나 이렇게 봐요. 여기 또 하나 미련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뭘 강조했냐면 이성을 강조했어요. 이성의 반대말은 뭐냐면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미개인이라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미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뭐 이성이 없습니까? 이성 다 있죠. 근데 그 당시 자기들이 이성이다 했던 거는 닫혀져 있는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핵심이 뭐냐면 이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던 하나님 없는 그런 이성하고 달라요.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성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덮어놓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미련하지만
그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끝으로 말씀 생활을 하겠는가? 자, 2절로 이제 돌아갑시다. 2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2절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오직.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에서는 율법인데 신구약 전체로 따지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율법을 뭐해서 즐거워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즐겁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잠언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1절 같이 한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지혜가 뭐보다 나아요? 오늘날은 별로 진주 안 쳐주지만 이 당시 진주가 최고 값진 보물이니까 그거보다 나아요. 그래서 원하는 모든 걸 이것과 뭐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진주보다 더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워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욕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한다는 거예요.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아까 시냇가가 관계수로라고 했잖아요. 그건 의도적으로 물기를 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와가지고 말씀 들었는데 말씀이 참 은혜롭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해서 내 생활에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내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어떤 것보다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자, 여기서 이걸 우리가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순종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거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데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사자가 모기를 먹어가지고 잡아먹어가지고 입안에서 고기를 씹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 오물오물 그거를 묵상이래. 그게 하가한 거예요. 하가. 고기를 물고 뼈를 물고 그걸 또 소가 풀을 뜯어가지고 오물오물 그리는 거예요. 입안에. 그게 먹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출애굽 때문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가 자기들이 뭐 어디 구해가지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로만 이 떡이라는 거 원래 농사 지어가지고 밀가루 만들어가지고 그 떡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가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사는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말씀의 묵상, 말씀을 먹으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음으로 묵상함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살아가게 하는 것은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는데 어디서 만나가 내려오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 떡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영생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요 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디 저 서울에 강남에 가면 거기 있는 오늘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똑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먹는 겁니다. 먹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2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십니까? 어떤 복을 받았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에 결단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시냇가에 내가 뿌리를 내리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적인 관계 수로를 끌어다가 이런 마음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 수개월 동안 수요일마다 시편을 거꾸로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은혜의 말씀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지 않는 예방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고 형통케 됨을 믿습니다. 전진하고 나아가고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소중한 구원의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 5분은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나머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아멘.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두 손들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능력의 그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 우리 다 함께 주하게 맞춰서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